사사기 7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앞전에 6장 끝부분의 33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만 작은 나라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엄청난 많은 수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지파 전체 지파가 다 함께 합력하여서 전쟁에 임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뭐 지도자인 기드온이 엄청 뛰어난 용맹한 그런 장군 또한도 아니었고요. 군대 작은 숫자의 군대였지만 그 군대 또한도 잘 훈련된 정예 병사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그 두려움을 막 극대화시키고 있고요.
그 극대화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승리로 이끄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패배가 분명히 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대 당시에는 물론 무기가 어떤 무기인가라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몇 명인가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 군사의 이 숫자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하룻셈 곁에 있고 또 미디안과 여러 가지 연합의 군사들은 북쪽 모래산 골짜기에 진을 친 상태입니다. 두 진영 사이에는 지금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것이 결국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의 이 진영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보다 훨씬 수가 많다는 것 또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2절의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군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누가 이끄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어느 분이 이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음을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목적, 나라의 목적, 이 세상의 피조 만물의 모든 목적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규모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모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의 규모, 경제적 규모죠, 그죠? 또 어떠한 사회적인 그런 유치, 또 우리가 알고 지내는 관계망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그런 숫자에 맞는 것에 생각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있는 숫자도 많으니까 다 이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그러자 3분의 2가 되는 숫자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이 지금 사기는 굉장히 형편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전쟁에서의 사기가 군사의 이 사기가 너무 중요한데 두려워 떨고 있는 자가 3분의 2가 갔으니까 결국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승리가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용맹이나 또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나단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 또한도 그 골리앗과 전쟁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의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특별히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연의 만물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섭리에 작용하게 해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자연의 모든 만물, 저 태양과 공기와 별과 달과 산과 또한 모든 햇빛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삶을 살도록 작용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달도 해도 별도 공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숫자가 작아서, 교인들이 적어서, 교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들만 남겨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었던 이 하룻샘에 이 깨끗한 이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직접 입으로 흐르는 물에 대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00여 명의 사람들만 손으로 물을 서서 이렇게 핥아 마셨던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과 함께 싸워갈 이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것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것보다 더 신중하고 진지한 행동이고 또 경계심이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무릎을 꿇고 입에 대고 마셨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거나 용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숫자가 적은 쪽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기돈과 남은 300명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만 의지하며 목숨을 내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자는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승리가 결정이 된 거예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서의 이 승패의 이 결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잘 알듯이 미디안 군사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병기 중에 특히 낙타, 이 기병과 같은 이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대요. 그러면 그 보병의 숫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과 300명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300명이 지는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그 부분이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미디안의 땅에 이 군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것을 정탐하러 부하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첩보를 하러 갈 때는 지금 현재 이 군대가 어디가 무엇이 약점인지 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즉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드온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이나 마병이나 칼이 지금 현재 그들이 꾼 꿈에 그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 그 미디안의 진영에 있는 군사가 꾼 꿈은 보리떡 한 덩어리, 그 보리떡 한 덩어리 때문에 패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꿈은 그 또 다른 친구인 한 사람이 해석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미디안이 파괴되리라는 그 꿈의 해석,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결정해 놓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영적인 전투에서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규모나 힘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사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질병 가운데에도,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또 영적 승리를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싸움의 승리를 미리 예정해 주시고 기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